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빛이시죠. 또 하나님은 영이시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그런데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영혼육, 그러니까는 영혼육, 짐승은 혼이 있어요. 근데 영이 없어요. 똑같이 흙으로 창조했지만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 그러나 짐승은 혼이 있는데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러나 그들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왜 그런데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왜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삶을 누리고 또 영원한 나라에 입성을 해서 기쁘고 즐거운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어떤 이는 가족 문제, 어떤 이는 건강의 문제, 어떤 이는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이는 장래의 문제, 또 어떤 이는 정신적인 문제 등을 갖고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느냐. 행복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기도 하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술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이나 여러 가지 방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죠. 뭐 이수근 씨가 어떻게 됐다고요? 뭐를 했다고요? 우리 주영이 형제님, 이수근 씨가 뭐 했어요? 도박을 했어요. 뭐 컨츄리 꼬꼬의 무슨 정환이에요? 신정환. 그분도 굉장히 예능도 있고 잘 나가던 사람인데 도박해가지고 패가망신했어요. 공인이라서 결국은 만족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혼의 만족. 그러니까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아갈 것인가? 쾌락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가? 뭐 마이클 잭슨도 뭐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공정 같은 집에서 살았죠. 그러나 성형 수술을 뭐 정말 인조인간이라고 할 정도로 수술을 많이 했죠. 결국은 그분도 행복한, 물론 뭐 최고의 그 가수로서는 성공을 했죠. 세계 사람들이 마이클 잭슨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으나 결국은 불행하게 죽었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남겨놓고 그리고 생을 마감을 했죠. 그런데 인간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빠져서 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 여러분도 교회를 나와서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우리가 물을 안 먹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찾지요. 또 뭐 밥 먹다가도 물을 찾을 수가 있고 잠자다가도 목이 말라서 물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목이 마르면은 목마른 걸 알아가지고 물을 찾아서 먹을 줄을 아는데 영혼의 목마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마름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무감각한 상태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예, 무감각한 상태. 사실은 성경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불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양식을 먹고 또 생수를 먹고 또 호흡하면서, 기도에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작은 1번으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다는 거죠. 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국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석가모니도 이 모든 사람에 속하겠죠. 공자도 이 모든 사람에 속하는 거고, 그것처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 이 땅에 왔다가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죠. 사실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죠. 도둑이 도둑질을 하러 남의 집에 들어갔으면 도둑질하러 들어간 거죠. 그리고 칼도 갖고 가겠죠. 도둑이 칼도 안 들고 도둑질하러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차하면은 칼로 그 집 주인을 위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죽이려고는 안 들어가죠. 근데 겁을 주기 위해서는 무기를 들고 가죠. 그러나 잘못하면은 도둑하고 얼굴이 마주쳐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봐버렸어.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물질만 빼앗아 가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잘못해서 서로 눈이 마주쳐서 얼굴까지 보게 돼서 계획적으로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라는 거죠. 근데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뭐를 찾고 있어요? 삼킬 자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누가 그렇다고요? 우리 주은이 자매 누가 그렇대요? 누가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마귀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마귀는 항상 영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항상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도 영이시고 마귀도 영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집을 삼아서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귀도
사람의 마음을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몸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도 사람의 몸과 마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주은이 자매님 몸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라 그랬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방패 삼지 않고 하나님을 산성을 삼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방패를 삼아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방패 삼지 않고 하나님을 산성 삼지 않으면, 나를 지키시는 분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몸과 영혼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여러분을 종삼아요. 뭘 삼는다고요? 종을 삼아요. 종을. 여러분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예. 요한복음 10장 11절 10절부터 한번 보죠.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자, 9절부터 볼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면, 하나님께로 가면 구원을 받게 되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게 된대요. 꼴을 얻게 된대요. 여기는 생명의 꼴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꼴. 여러분들이 생명의 꼴, 양식,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어디에서 먹을 수 있다고요?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니까 뭐 집에서 밥을 먹든지 아니면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거지,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탕 주인한테 나 여기서 짜장면 먹으러 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꼴, 생명의 꼴이에요. 생명의 꼴. 들풀처럼 그냥 시들어 버릴 것이냐, 꽃처럼 때 되면 시들어서 없어져 버릴 것이냐, 아니면은 영원히 지지 않는 생명이 될 것이냐. 인간에게는 영원성을 주셨다는 거죠. 인간에게 영이 있다는 얘기는 인간은 영원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뭐를 가졌다고요? 영원성을 가졌다고. 그래서 지영이 형제님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면은 냉장고 안에, 냉동실 안에 아이스크림이 있는 거를 알아. 만약에 사다 놓으셨어. 누가? 엄마가, 아니 아빠가. 그러면은 좋아하니까 냉장고에 그게 있는 줄 알면은 자주자주 꺼내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꼴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그 꼴을 자꾸 꺼내서 먹겠죠. 그죠? 목마르면 물을 떠서 먹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항상 영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찬양도 자꾸 하고 싶고, 기도도 자꾸 하고 싶고, 성경 말씀 자꾸 읽고 싶고, 듣고 싶고, 그렇다는 거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했을 때 그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려졌다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박지원 형제님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근신하라 깨어라 하시는 말씀이 농담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그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사람이 되면 안 되지.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여러분이 친구가 되셔야 돼요. 친구를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면은 친구, 효철이 친한 친구하고 통화도 하고 교제하고 카톡도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친구니까 서로 좋아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관심이 1도 없어. 그러니까 안부 전화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하고 또 하나님이 생명을 아침에 눈을 뜨지 않게 하시면은 우린 눈을 뜰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악인들이나 아니면 교통사고, 질병,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원인은 굉장히 많이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근데 그러한 위험 요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셔야 돼요. 얻으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이죠. 네. 두 번째 작은 1번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고 영적으로 캄캄한 상태에 빠졌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갓난아이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아유, 그래 정답이에요. 갓난아이한테 필요한 건 엄마예요. 그리고 엄마의 젖이에요. 여러분 갓난아이한테 설탕물이 아무리 맛있다고 그래도 엄마 젖을 안 주고 설탕물만 계속 타서 먹이고 그래도 설탕물만 계속 타서 먹여. 애기가 처음에는 다르니까 맛있게 먹죠. 근데 애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죠. 설탕물만 타 먹이면. 그것처럼 엄마한테 필요한 것은 엄마이고 엄마의 젖인 것처럼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 같아.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고 내 영적인 상태가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까지 자랐어요. 내가 사과가 필요해. 아니면 내가 두부가 필요해. 오늘은 뼈다귀탕을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관절이 닳아 없어지고 있어.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래. 그러면 연골이 재생될 수 있는 거를 먹어줘야 되고, 병원에 갔더니 골다공증이래. 근데 골다공증인 줄 알면서도 그거를 방치하면은 결국은 피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백혈구가 건강하지 못하죠. 그러면은 면역력도 떨어지고 전체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또 수분이 부족해. 그러면은
방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이 수분이 내 몸에서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 수분을 더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아이한테 엄마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되어야만 영적으로 수렴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땅은 잠시 잠깐 사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냥 오늘 즐겁고 좋으면 돼. 오늘 즐기고 좋으면 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영적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주영 형제님이 크게 읽어주세요. 5절에서 7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네, 뭐래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인간이 하나님께 붙어 있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직장에를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사이코를 만날 수가 있어 잘못하면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뭐 치아가 건강한 것도 오복 중에 하나인데 직장 동료를 잘 만나는 것도 복 중에 복이에요. 매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사이코야.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서 못해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아서 일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누구를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또 결혼을 하기 전에는 연애할 때는 그 사람의 단점을 몰랐어. 근데 결혼을 했더니 또 그 사람이 또 사이코야.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 근데 뭐 애 낳기 전에는 또 사이코를 안 부렸어. 근데 애 한 둘, 셋 정도 낳았더니 그때부터 뭐 바람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총각 때 맨날 바람만 피우고 다니고 막 그랬었어. 근데 애 한 둘 정도 낳았더니 막 그때부터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고 인정사정 없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을 해. 그리고 돈도 안 갖다 줘. 제가 아는 분이 어떤 분이 결혼을 했는데 직장을 다니는데 월급을 안 갖다 줘. 집에 월급을. 애는 둘이 낳았는데 같이 낳았는데 그러니 근데 또 여자가 못생겼어. 남자가 잘생겼고. 근데 뭐 여자가 짜사사 따라다녀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니까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참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행복하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어떤 변수가 생길지. 그래서 더 읽어보세요. 6절.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 이거 오늘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뭐 차 운전을 했는데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막 차를 뽑아가지고 뭐 그게 중고차가 됐든 새 차가 됐든 야 내가 이제 월급을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내 생애 첫 번째 차를 뽑았어. 근데 그 차 뽑고 운전하는 날 교통사고를 엄청 심하게 교통사고 나버린 거예요. 나는 잘 가고 있었는데 옆에 와서 차가 받아버렸어. 그리고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읽어보세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진
들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뭐래요?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포도나무 가지가 꺾여서 버려진 것처럼 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인간이 행복의 조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원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병이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안에서 왜 병이 들었는지를 원인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라지니라. 네, 그러니까 짓밟혀요. 짓밟히고 마귀의 밥이 돼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란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음란의 영. 근데 음란의 영이 들어가면은요, 자기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남편한테 음란의 영이 들어갔어. 그러면 여자를 막 밝혀요. 그러니까 자기 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자꾸 그 여자의 막 그게 생각이 나고 막 자기 부인 하나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막 딴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음란의 영이라고 그래요. 뭐 살인자의 영도 있을 수가 있고 어두운 영들, 어두움의 영들. 응? 그래서 더 읽어보세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봐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근데 관심이 없어요. 일도 없어, 일도. 하나님 앞에 관심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도 관심을 안 두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사회에 발을 제대로 안 디딘 분들은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길 위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아니면 성경을 너희들이 읽을 때, 예배를 통해서 들려줬던 말씀, 그런 것들을 너희가 마음으로 새기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든 안 당하든 늘 오늘도 좋은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뭐 누구는 걸리라는 법이 있고 누구는 걸리지 말라는 법이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코로나에 걸릴지 그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킬 것도 지켜야 되고, 안전수칙 지킬 것도 지키면서 또 하나님께도 도우심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해봐요. 그럼 나 살기도 바쁜데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어야 밥 한 끼라도 누구한테 마음 놓고 편안히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도와주지요. 근데 뭐 우리 이은혜 집사님이 저기 하셨었어요? 넘어져갖고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어 갔다 왔어요? 우리 김경순 집사님이 이은혜 집사님이 넘어졌는데 누가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어. 92세 되신 어머니가 어머님도 못 일어나켜? 그러니까는 불러서 SOS를 쳤어. 근데 아이고 같은 만약에 똑같은 처지면은 가서 못 도와주죠. 그나마 그래도 손발이 멀쩡하니까 가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죽을 뻔했어. 엄마가 놀래가지고 밥 먹으려고 다 준비해놓고 나오다가 그 침대하고 가구 있는 모퉁이에 쓰러져갖고 끼어있는 거예요. 엄마도 못 일으키고 놀래가지고 뭐 다 태워서 새커맣게 가니까 유독가스가 내가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어떡해. 그러니까는 엄마가 놀라셔가지고 딸내미한테 신경을 쓰느라고 이렇게 서야 되는데 이렇게 세울 수가 없으니까 내 가스에다 올려놓은 걸 다 태워버렸구나. 나중에는 이제 정신 차리고 껐는데 다 타버렸어. 너무 매운 가스가 내가 숨을 못 쉬겠는 거야. 들어가니까 그 베란다 쪽 창문을 조금 열어놨는데 그것만 열어놓고 있어. 그래갖고 창문 다 열어 제끼고 현관문 열고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쉴 것 같아. 내가 숨을 못 쉬겠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그나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건강했던 분이거든요. 태어날 때 건강했어. 물론 이제 저혈압이 어렸을 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한 것은 맞아요. 사지 육신은 멀쩡했지만 저혈압이 있어가지고 약하게 태어난 거는 맞다. 그러나 뇌출혈이 갑자기 와가지고 뭐 친구들하고 놀러 가다가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거는 40대면은 아직 한창 때잖아요. 근데 20대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30대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었냐? 평소 때 혈관이 막힐 수밖에 없는 기름기 음식을 계속 먹어요. 콜라를 계속 먹으면은 뼈가 계속 삭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피가 산성으로 바뀌어가지고 계속 문제가 붙죠. 그러니까 그런 내가 한 짓대로, 내가 한 대로, 내가 내 몸에다가 한 대로 내 몸은 반드시 그 결과를 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더 즐긴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서운 맛을 못 봐서 그래. 그러니까 장애인이 되면은 하루아침에 심장이 막혀서 죽는 사람을 못 봐서 그렇고, 장애인이 되면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갑자기 뇌에 경색이 오거나 그랬을 때 얼마나 슬픈 결과가 오는지.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도 스키장에 놀러 갔다가 장애 입어서 하반신 마비. 그렇지, 하반신 마비. 10대, 20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지난번에 진짜 20대밖에 안 됐어. 남편이 엄청 젊어. 각식도 굉장히 예뻐요. 근데 신혼부부 같아요. 근데 남편이 중풍이야. 남편이 20대밖에 안 돼 보이는데, 많이 먹어봤자 한 9살 남편이 세댁은 한 27 정도밖에 안 먹어 보이더라고. 근데 둘 다 잘 손녀가 만났어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뇌경색이 온 거예요. 뇌경색이. 그러니 사람 일이라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사람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세 번째는, 그래서 인간은 고통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 불안, 공포, 우울증, 상실감, 여러 가지가 있죠. 심리적인 공황장애, 불면증, 이런 거, 심리적인 불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이죠. 저는 처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저 기도 은혜를 갔는데 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는 말씀이 이 이마에 칵 와서 박혀버렸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러니까 새벽에 항상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이후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안 하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교통사고를 한 번 당해봤기 때문에 진짜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거든요. 그거 멀쩡하게 다니다가 갑자기 그냥 교통사고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마귀는 더 나를 천국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죽기 살기로 나한테 달라들겠구나. 근데 하필이면 그 말씀을 나한테 주셨어요. 예배 시간에. 근데 그 말씀이 진짜 천둥 번개에 치는 소리처럼 받아들여졌어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죽어도 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보호해달라고, 오고 가는 길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사 모든 일들이 잘 안전하게 잘 이루어져 나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근데 저처럼 크게 아주 충격적으로 뜨겁게 강하게 말씀이 인쳐지지 않으면은 정신을 못 차려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못 차리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네. 그러니까 마귀와 하나님과의 전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전쟁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를 삼키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죽어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자기 손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관심이 많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왜냐면 하나님 편에 설 거니까. 근데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마귀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중간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마귀가 공격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영성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그러니까는 이 끓는 냄비에다가 뭐 개구리를 넣든지 자기가 죽는지도 몰라. 응? 그리고서 죽을 수가 있다니까요, 잘못하면.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삼키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 그 수고하고 무거운 걸 잘 모를 수 있어. 물론 막 공부를 막 죽기 살기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공부를 죽기 살기로 하거나 아니면은 운동선수인데 내가 어느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안 돼.
그러면 그 범위 안에 들어가야만 장학금을 받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기도하겠죠. 그래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어쩌면 멍에는 멍에죠. 그죠? 짐은, 그러나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지어지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그 부분은 쉬운 거라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키우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그런 것보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내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어리석다는 거죠. 우리 여기 오시는 힐링센터에 오시는 어머님도 딸내미가 정말로 뭐 사위분이 의사라나 누구라나 하여간에 근데 막 그렇게 잘했단 말이에요. 친아들처럼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딸내미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더군다나 무슨 하와이 뭐 어딘가 놀러 갔다가 시체가 돼버렸어. 놀러 갔다가 온다고 간 건데, 놀러 간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우리 김 선생님도 지난번에 사위분이 어디 갔었어요? 베트남? 필리핀? 필리핀 갔다가 총 해가지고 죽을 뻔. 봐봐. 필리핀 갔다가 강도가 한국 사람인 걸 알고 돈 많은 줄 알고 끌고 갔어. 권총으로 유협했어. 그 사위분이, 그죠?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살아 돌아왔어. 그러니까 사람 일이라는 거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겪을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이죠. 참, 레위기 4장 34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여러분 또 레위기 5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약 때에도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우리의, 안 그러면은 지금도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 지금도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조상들도 뭐를 알기는 아는지 제사를 지내잖아. 근데 이제 제사의 대상을 몰라서 그렇지. 근데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조상님한테 빌죠. 자손들의 저기를. 근데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조상님이 와서 도와줄 것 같으면은 천번 만번이라도 차리죠. 신을 찾긴 찾는데 모르니까. 하늘에 빌고 나무에 빌고. 그렇죠. 네, 맞아. 일월성신한테 빌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왔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짐승이면 짐승을 구원하려면 짐승의 모습으로 와야 되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인간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만 대화를 나누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겠죠.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도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22절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23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네, 더 좋은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네. 또 읽어보세요. 25절? 24절인가요?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네, 봐봐요. 지금 이 보이는 성소, 여러분 보이는 교회에는 아직도 온전한 교회가 없어요. 이 땅 위에 있는 것은 온전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아멘이죠.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하셨잖아요.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영이 선생님한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너 잘 살아라. 그리고 경고해줬어, 말씀으로. 근데 내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열심히 안 살고 게을르게 살았어. 그러면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 게을르게 살면 심판 분명히 받습니다. 부지런하게 살면 심판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라. 근데 하나님을 알되 게으르고 악하게 하나님을 알지 않고 알려고도 힘쓰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은아 내가 너를 위해서 너는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너의 인생을 통틀어서 네가 죄가 없이 100% 순결하게 또 깨끗하게 하나님 보실 때 청결하게 살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 왜냐면 이 세상은 막 뭐 어떤 때는 누가 미울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때는 자식이 미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남편이 미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손자가 미울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는 미워하는 그 자체도 죄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그 자체가 죄라고 그랬어요. 또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도 죄예요. 근데 우리가 미운 짓만 골라가면서 하면은 밉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경지에 올라가서 정말로 이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기라는 것은 진짜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은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러니까 대사도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공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네. 그죠? 죄의 소원이 있다고. 죄의 소원이. 인간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인간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짊어지실 것을 짓고 살 것을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이 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재물이 인신재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너의 공로로 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어떠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네가 살아간다 해도 너는 내가 복중에 있기 전에, 엄마 복중에 있기 전에 만세 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행함으로 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죄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을 다 치러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 데리러 오셔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는 말씀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한테 복을 못 받을 사람이야. 너는 저주받았어. 너는 고통스럽게 사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러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인간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거를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서 내려올 때 이 정말로 원동에다가 돈 가지고 있던 거 다 쏟아 부었거든요. 근데 뭐 며칠 전에도 뉴스 보니까는 그 원동 대전역 근처에 그 사창가 여자들 그거 나오대요, 뉴스에. 대전 거기 뉴스에. 그거 거기 뒤에 그걸 없애고 뭐 개발에 들어간다 어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그 노점상 하시는 시장골목에 노점상 하시는 분들하고 그 창녀 중에서도 제일 핫바리 창녀들 뭐 그런 사람들을 좀 케어해주는 일을 하고 싶어서 원동에다가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점을 제가 힐링센터를 3개나 낼 줄 어떻게 알았어? 거기다가 돈 다 부어하고 돈 없었는데. 그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정말로? 이게 힐링센터 한 번 차리려면 최하 1억은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점을 3개나 차릴 수 있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주인을 감동시켜가지고 얼굴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을 하필이면 왜 내가 사역하던 보육원에 그 집 손자들이 3명이나 가 있냐고.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잖아요. 내가 사역하던 보육원에 손주들이 3명이나 가 있어. 그 집 손주들이. 그분은 막 애들 때문에 한이 맺혀 있단 말이에요. 손주들을 키우고도 있는데 그나마 이 아들 손주들은 키우고 있는데 딸 손주들은 못 키우니까 3명을 데려다 놓은 거야. 그러면은 건물이 있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자식 농사가 제대로 자식들이 겪지 말았으면 하는 아픔을 겪어가지고 가정이 평탄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 이혼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애들이 그 부잣집 애들이 다 보육원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 할아버지가 술을 갖다가 그냥 맨날 먹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잖아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한 뭐 3시간을 울었나 몇 시간을 울었나 얼마나 울면서 얘기를 했다니. 울면서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른다면서 눈물 콧물. 그러더니 보증금을 확 깎아버렸어. 보증금을 확 깎아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게. 그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라고. 응?
감사해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아멘이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 구약에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와야 돼. 그러니까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뭐라도 하나 잡아갖고 와야 돼. 와서 데리고 와갖고 잡아야 돼.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에다가 죄를 전가시켜서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러니 힘들잖아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려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의 어떤 유지, 그 다음에 선교 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죠. 제사함의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드리는 예물은. 구약의 제사는 제사함을 받기 위한 그거였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사의 종류가 있어요. 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또 그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어. 참 형상이 아니었어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아이고 지난번에 비둘기 한 마리 바쳤는데 받고 제사함 받았는데 아이고 또 며칠 안 있어 또 죄를 져버렸어. 그러면 또 그것을 사함받기 위해서 또 재물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돌아가셔서 완전히 죄를 사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의 일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찢기고 상하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변치 않아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흐려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흐려지면 마귀의 공격을 당하게 돼 있죠. 그쵸? 너 죄인이잖아. 너는 저주받아야 돼. 네가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데. 그리고 마귀가 계속 참소해요. 그래서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그런 것들이 가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영광을 못 누리고 살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몸에 병마가 있어, 병마.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셔야 돼요. 아니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문둥병은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병인데, 썩어서 문드러져도 고통을 모르는 건데, 여러분 고통을 느낀 거나 가려움증을 느낀다는 거는 아직도 문둥병자보다는 나은 상태인 거거든요. 썩어서 문드러지는데도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 심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둥병자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멘이죠? 자, 그래서 10장 38절 히브리서 10장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를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38절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살아요. 주영이 형제님, 뭐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은 마귀가 여러분의 주인 노릇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점점 형편이 어려워져요. 점점 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그러면 이 불행이 언제 끝나요? 이 불행이 언제 끝나요? 하나님을 믿고 이런 거.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길 때.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한번 봅시다. 뱀이 등장을 하고, 간교한 뱀이 등장을 하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또 뱀이 여자와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에게 말을 해. 사단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을 하죠. 뱀이.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못 따먹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뱀의 말을 듣고 뱀이 시키는 대로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그죠?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6절에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임신하는 고통을,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다음에 17절에 아담에게는 너는 저주를 받아서 평생 수고해야지 소산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농사도 안 졌고요, 잉태하는 고통도 없었어요. 그냥 생각만 해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에덴 동산은. 그러나 뱀과 짝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뱀의 정체는 뭐예요? 사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없다? 찾고 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인간이 죽게 됐죠, 결국은. 그죠? 원래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했어야 되죠.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이죠? 우리가 아담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근데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은 이미 죽었고, 그러나 몸은 살아있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실 때 전부 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몸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따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따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마귀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마귀를 쫓아서 사는 거라고요. 아멘이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해. 주은이 자매님,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해.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먹으라고 했는데 양식을 먹지 않고, 생수를 먹으라고 했는데 생수를 먹지 않고,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기도를 쉬는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부 다 반대되는 삶을 살아. 그게 곧 마귀를 쫓아서 사는 거예요. 결국은 도적이 오는 것은 뭐 하러 왔다?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여러분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죠?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부터 44절에서부터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점점 더 형편이 더욱 심하게 돼요. 어렵게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형편이 더 어렵게 되고 마귀가 더욱 강하게 그를 멸망으로 이끌어가요.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마귀가 여러분을 멸망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계계를 잘 물리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면서 사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